사도행전 16장 그리고 17장 시간 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17장은 이제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우리가 되어 있죠.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고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 구약의 양대 산맥 가운데 율법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사람. 그러니까 율법의 대명사가 모세고 선지자의 대명사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율법서와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의 대표가 모세고 한쪽의 선지의 대표는 엘리야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일 때 그 시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조가 딱 되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언제 나타납니까? 가장 악한 왕일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찬란한 빛이 일어나는 그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울 때, 그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빛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인생에 가장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빛 되시는 또 그런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아합과 엘리야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합이 나타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왕이었거든요. 그 아버지 이름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자, 오므리 앞에 왕이 누구였죠? 시므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상 시므리, 오므리가 굉장히 형제같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전혀 딴 사람입니다. 시므리가 반역해서 왕이 되었다가 딱 일주일간 왕노릇하고 그때 이제 오므리를 따르던 군사들이 아니 시므리가 왕이 된다고? 저거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 군사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시므리를 이제 그러니까 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시므리가 쫓겨가다가 왕궁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서 왕궁에 불을 내어서 자기가 자살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왕노릇하고 그 자살하는 왕이 시므리입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1절부터 보면은 잠깐 디본이라는 사람과 오므리가 나누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오므리가 디본이를 이기고 오므리가 정식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본이는 왕이었다라고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6번째 왕은 오므리가 되고 이제 이 오므리 왕조라 그러죠. 오므리 다음에 아들이 되니까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왕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제가 조금 전에 했죠. 22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오므리가 6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3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유다의 왕이 누구였더라고 얘기를 하고 유다의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더라 이렇게 같이 비교 대조해서 왕과 연도를 말하는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가 왕이 되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오므리 앞에 시므리가 왕이 되고 막 이럴 때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은 한 명이었습니다. 아사 왕이었죠. 근데 아사 왕이 남쪽에서 41년 동안 다스릴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7명이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나 험악한지 알 수 있고 남유다가 얼마나 안정된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예를 들자면 교회에 A교회가 B교회 있는데 40년 동안 B교회는 목회자가 7명, 8명 바뀌고 A교회는 딱 한 분만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잘 될까요?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뭡니까 이거 아합 왕이 나타날 때까지도 뭐 이래 보면은 계속해서 왕이 누군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사 왕이 계속 죄송합니다. 남쪽에는 계속 아사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바뀐 이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가장 악한 왕의 상징이었죠. 그죠? 여로보암이 가장 잘못했던 게 뭐였죠? 북쪽의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신은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이 한 번도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 우상을 가장 잘 섬긴 사람이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23절에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죠?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자,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하나 큰 일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말하는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오므리입니다. 24절 그가 은두 달란트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 이름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했더라. 세멜 사마리아 비슷하죠, 그죠? 이 자음을 보면 사실은 거의 같은 거 세멜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원래 그 땅의 주인 이름이었구나. 그래서 세멜이라는 사람에서 땅을 사서 거기다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고 말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가 이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살게 해서 아수르의 여인들과 아수르의 남자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이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피가 같이 섞이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는 이 사마리아는 이 뭡니까 불결한 땅, 정결하지 않는 사람들의 땅으로 취급되어서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로 건너가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 사람은 이렇게 오다가 사마리아에 있으면 둘러서 가고 남쪽에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에 있으면 이렇게 가서 둘러서 또 이렇게 가게 되는 이 사마리아 성을 땅을 사서 건축한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오므리가 굉장히 열심히 일한 왕이에요. 시므리는 단 7일밖에 못했는데 여기는 뭡니까 12년 동안 왕위를 하면서 이제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열왕기에 중요한 것은 왕들이 얼마나 건축을 많이 했느냐, 그날에 재정이 많았느냐 이거 안 본다 그랬죠. 뭘 딱 봅니까? 딱 하나만 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요것만 보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은 세상의 길 우상의 길이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의 왕들 가운데 사실은 이 아합 왕도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도 나라가 굉장히 부강할 때였어요. 그때도. 그런데 열왕기 아합 왕 보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중요하게 생각. 아예 기록도 없어요. 뭐냐?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이 하나님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기준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딱 요거 심판받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부리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냐, 그거 보기 이전에 너가 정말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로 갔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나타나는 왕들의 이야기가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무슨 3,000년, 3,500년 전 이야기라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전혀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됐죠. 그리고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이제 모든 왕들의 기준이었다 그랬죠. 오늘날 우리에도 똑같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그 아들이 나답이고 그 다음에 엘라고 뭐 이렇게 쭉쭉 내려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인데 오므리 왕이 여섯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섯 번째 왕인데 이렇게 왕을 평가하는데 이 왕들을 평가하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6대, 1대, 2대, 3대, 4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악행은 점점 더 그 앞의 왕보다 자꾸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계속해서 왕이 나타날 때마다 이 왕들은 특별하게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악을 행하는데 신기록을 계속 세워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왕이 될 때 그 이전의 왕보다 더 악했고,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될 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이런 왕은 없겠다. 예를 들어서 오므리가 왕이 될 때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 그 나라에 있었다라면은 오므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 보고 야, 이제는 이런 왕보다 이 오므리 왕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요건 착각입니다. 그 다음 왕은 또 이 왕보다 훨씬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대 왕이 아합 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되어 또 악을 행하는데 신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누가? 오므리가. 자,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특징적이 아까 그랬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섬겼다라는 거죠. 26절 다시 볼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못했던 것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것이고,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악하게 한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 두 가지 죄, 하나님과의 관계와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상을 섬겼고 백성들의 관계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상을 더 섬기도록, 그러니까 죄를 더 범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죄를 짓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 가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성도들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만 나쁜 일을 해요. 그것도 참 안 됐지만은, 자기만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참 안 됐고 그것도 분명히 고쳐야 되지만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하면은 좀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 요 사람만 나쁜 일이고 나는 나쁜 사람이 안 되니까. 근데 진짜 나쁜 사람은 누굽니까? 내까지도 나쁜 일을 하도록 조작하게 하고 조종하고 선동하게 하고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얽어매버리는.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 돈 갖기 전에는 나쁜 일을 못하게 안 할 수 없도록, 아니면 인간관계, 뭐 자식들과의 관계를 또 엮어가지고 나쁜 일을 하게 하는. 여기는 이런 사람하고 엮이면 진짜 큰일입니다. 그죠? 물론 자기 혼자 나쁘게 하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교제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제일 악한 것은 자기도 악하지만 자기하고 얽힌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들, 나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칭송하더라도 당장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당장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바로 그걸 한 겁니다. 백성 자기만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가지고 베델과 단에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섬기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벌써? 이집트에 가서 오랫동안 피신 생활했잖아요. 이 금송아지는 가장 대표적인 애굽의 신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 숨겨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애굽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또 이 여로보암이 또 악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기 혼자 나쁘게 하는 사람, 자기 혼자 나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안 좋지만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내게도 그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 그거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그거는 당장 관계를 끊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26절에 그들의 26절 중간에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분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노하게 된 거죠. 28절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가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별 사고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왕이 되는 경우가 가끔 나타나죠. 지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 살해당하기도 하고 대부분 살해당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자연사가 많지 않은, 자연사가 절반도 안 돼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죽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됩니다. 다 사고로 살해로 죽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29절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아합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죠. 29절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자 여기도 아사 왕입니다. 그죠?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자, 유다가 이제 38년 됐습니다. 42년 다스리죠. 그러니까 그 유다의 아사 왕 말년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에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자, 아합 보십시오.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왕들보다 훨씬 더 오래 나라를 다스립니다. 22년 동안 다스려요. 우리가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를 잘해요. 이 뒤집어 보면은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잘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합은 22년 동안 뭐 이런저런 그 방법을 써서 특별히 아내 이세벨의 도움으로 나라를 어쨌거나 잘 꾸려나가요. 그러나 가장 악한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합과 이세벨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은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은 가장 악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 한 3명 뽑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이세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29절에 이 아합이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신기록을 세우죠. 그러니까 왕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앞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해서 또 악한 일을 하는데 또 신기록을 세워요. 그게 또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겠습니까? 자, 이제 거기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A라는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굉장히 악한 사람이야. 근데 감옥에 가보니까 내 악한 것은 이건 애들 장난이야. 전부 다 막 엄청난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오므리가 굉장히 악을 행했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악의 기준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고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행했고 했는데 그거 아합 왕 앞에 딱 갖다 대니까요. 이거 장난이야. 그러니까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보고 가볍게 여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합이 악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러면서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보십시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이제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고 말을 하고 바로 아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죠? 또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포도원 사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얼마나 이세벨이 악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보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왜 이렇게 악할까? 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악했을까라고 보는데 이 이세벨이 이렇게 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약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31절에 나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엣바알이었어요. 엣바알이 누구냐면은 시돈 사람의 왕이었습니다. 시돈은 이제 이스라엘의 북부 쪽이죠. 북부 쪽의 왕인데 아버지가 엣바알이야.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과 학자들이 이 부분이 정통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면은 엣바알은 그 당시 시돈의 제사장의 전형적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왜? 바알이라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게 바로 엣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은 전형적인 제사장의 이름인데 오늘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을 제사장으로고 말을 해요? 왕이라고 말을 해요? 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전형적인 제사장의 이름을 가졌는데 왕 노릇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란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없애고 왕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나라는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일치해서 제사장이 당연히 제사장일 겸 왕을 하거나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어쨌거나 제사장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왕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거나 왕 노릇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통 교활한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능수능란하게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 이름에서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교한지 얼마나 사악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요 이름 하나로 그리고 엣바알에 붙은 호칭 하나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이세벨의 딸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 3대가 완전히 그러니까 엣바알 그리고 뭡니까 또 이세벨의 딸 이렇게 막 나라를 망쳐먹습니다. 망쳐먹어.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이세벨이 나와서 바알 그 이세벨을 삼고 와서 31절에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주 가끔 뭐 진짜 흔치 않은 경우인데 예수 잘 믿던 남편이 이세벨과 같은 아내 따라가지고 이상한 종교로 가거나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도 진짜 드물게 있더라고요. 그런 여인들이 바로 그런 여인들의 이 조상이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을 통하여서 오리지널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아합이. 자, 그래서 31절 보면은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에 오늘 또 사마리아를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성읍을 세우고 오므리하고 아합 이 부자가 사마리아에 신전을 세우고 뭘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로보암은 뭘 했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제 오므리와 아합 이 부자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또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고 나라 꼴 잘 돼가는 거죠, 그죠? 우리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저 100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마리아 신전에 바알을 세우면서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요것만 끝났냐? 아니죠.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부부 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성의 신이 바알이고 여성의 신이 아세라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같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바알만 섬길 때도 있고 때로는 아세라만 섬길 때가 있는데 아합은 이 두 개를 합체시킵니다.
바알 사마리아 신전에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상을 따로 섬겨.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아합은 이미 앞에서 한번 이전의 왕보다 아꼈다고 30절에 또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또 33절에 또 한 번 더 언급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왕보다 심히.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는 이 부사가 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악을 행했더라 이런 말하고 하나님께 심히 악을 행했더라. 이건 완전히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합은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악한 일을 저지르는 데는 태산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 더 언급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34절에 그 시대에 자 여기서 말 그 시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심히 악을 행하는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바로 이때에 아주 중요한 악한 사건이 하나 터지죠. 34절에 그 시대에 벳엘 사람 히엘이 그냥 히엘이라고 말했는데 또 베델이라고 말을 해요. 뭘 언급합니까? 베델은 이미 금송아지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이게 알죠 우리가 그죠? 500여 년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여리고성을 일으키는 사람은 터를 일으키는 사람은 첫째 아들, 기둥을 일으키는 사람은 둘째 아들 죽일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500년이 지났어요. 여호수아 때문에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이 악한 일을 누가 할까?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여리고를 세우는 사람은 장자와 차자를 죽이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웬만하면 그거 못 세우잖아요. 그런데 아합 시대 때 그걸 세우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타락하고 악했다는 겁니다. 이 베델 사람 히엘만 악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누구 시대? 아합이 왕이었을 시대. 그러니까 이 히엘이 여리고를 세워서 그의 장자와 차자를 죽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누가 했다고? 아합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50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여전히 유효합니다. 심판의 말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보면은 5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여전히 유효하죠.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심판의 말씀이 유효한 것처럼 은혜의 말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거 한번 시험해 보려고 불순종 한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거 만약에 시험해 보려고 하면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훨씬 더 낫죠, 그죠? 자,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 하면요, 얼마나 무지하고 사악한 일인가 하면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동시에 죽었습니까? 아니죠. 순차적으로 죽죠. 터를 쌓을 때에 첫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경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500년 전에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터를 쌓을 때 첫째 아들을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면, 첫째 아들을 터를 쌓을 때 첫째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여리고를 또 건축하는 일을 당장 멈추어야죠.
그래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히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강팍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터를 쌓고 오늘 오전에 터를 쌓고 아들 죽었는데 막 울면서 오후에 기둥을 쌓은 게 아니잖아요. 터를 쌓고 아들 죽고 난 다음에 기간이 있고 또 기둥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뻔히 죽었는 걸 알면서도 기둥을 또 쌓아요. 기둥에 그 성문을 또 세워요. 이게 얼마나 강팍한 겁니까?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아이고 우리가 한 번 실수로 동시에 두 아들이 이랬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그래도 악하지만은 이거는 첫째 아들이 터를 쌓을 때 죽었고 얼마 기간 있다가 성문을 쌓을 때 또 둘째 아들 죽는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아무런 회개도 없고 자기 첫째 아들이 왜 죽었는가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회개도 반성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또 죽는 겁니다. 뭐를 알려주는가? 이만큼 아합 시대에 악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심판인 줄 모르거나 심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알아도 나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겠어. 왜? 나는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가 내 신이지 저 하나님 아니야. 첫째 아들은 죽었을 수 있겠지만 둘째 아들은 금송아지가 아마 살려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도 악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 500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져서 이 여리고를 세울 때 두 아들을 다 죽게 되는 이 케이스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다 제끼고 요거를 기록하고 있다면 후세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악했고 한 번 잘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으면은 그것은 멈추어야 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똑같은 일을 하다가 또 둘째 아들도 죽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제 혼자 생각에 셋째 아들, 넷째 아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있었다면 다 죽었을 거라고. 이 회개가 없다고요. 그죠? 왜? 강팍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볼 때 이 세상에서 진짜로 세우면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이고 바벨탑 같은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절대로 세우면 안 되고 대신 우리는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세우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했던 악한 여리고성이나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자만과 교만과 자기 이름을 내려가는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명백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속에 이 여리고와 같은 것들 그리고 바벨탑과 같은 것들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당장 멈추어야 됩니다. 당장 멈추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그런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며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 안에 혹 여리고성을 세우려고 있는 또 의도나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그 여리고성이나 바벨탑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명예와 이름을 높인다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여리고성과 바벨탑은 벽돌 하나 올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선무스쿨 잘 끝나게 해준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 9월 아버지 18일부터 20일까지 또 부흥회가 있고 8월 25일부터 또 일주일간 나보 인디언 선교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또 우리 성경 퀴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가정과 일터와 우리 건강과 자녀들 위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